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장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 처음 고향을 떠날 때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곳에서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뻗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광경이 있던 곳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천사들을 통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감격에 겨워하며 잠자던 그 돌베개를 바르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베델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서언을 했습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며 그것을 베델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을 우리, 장막이라는 뜻인 숫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우리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상의 재미를 찾아 나섰다가 세겜의 주장에게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강도들로 변해서 세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구 강탈했습니다. 신앙과 인격을 세우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는데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산을 내려오는 데는 잠깐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바단 아람에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 왜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안주하게 되었는가? 세겜은 평지이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산지이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50km만 더 가면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부터 베델까지는 언덕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올라가 봤자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 큰 상처와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정상을 향해 잘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미끄러져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패배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끄러져 실패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은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생각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약속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베델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인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끝이 아니다. 올라가라, 너는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야에서 실패하셨건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이든 자녀와의 관계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낙심할 것만이 아니라 나는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라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태국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델,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산을 오를 자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바꿔 입을 것을 바꿔 입어야만 한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얘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갖게 된 세상적인 욕심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의 옷을 거룩과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상, 신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입니다. 웰빙.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한다. 부유해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추구하며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고 변형되면서 오늘까지 오는 이유는 인간에겐 이와 같은 웰빙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의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은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뿌리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뿌리에 의해서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욕망의 옷을 거룩과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욕망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입니다. 화려한 옷, 섹시한 옷, 고급스러운 옷. 사람들은 사람이 입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옷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 거룩과 의의 옷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진리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 뜻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배로운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보배로운 옷을 사모하고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비록 실패하고 주저앉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소망으로 바라보신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향해서 다시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모두 신앙의 가장들이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가족에게 면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이 서고 서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의를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묻을 것은 다 묻자.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처럼 다시 일어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꿔 입을 것을 바꿔 입고 묻을 것을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묻으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서 그들이 즐겨했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것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더럽고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묻을 것을 묻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묻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갈아입을 것을 갈아입고 묻을 것을 묻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에, 사역에,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형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신약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3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라고 되어 있고,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처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을 심장으로 내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가 합쳐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영의 양식, 레마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붙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족을 잃어도 비록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귀한 교우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 어려운 태국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마침내 베델에 올라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